눈에 아무 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마치는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처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음성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말인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기거나 무엇보다 정부가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어 화폐는 많지만 그 가치는 오히려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상에 한 사진이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 남자가 식당의 테이블 위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쌓아 놓습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12억 짐바브웨 달러인데 12억 달러라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큰 금액의 돈입니다만 당시 저 돈으로는 짐바브웨에서 딱 한 끼 밥 사 먹을 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큰 액수의 돈임에도 이 나라 달러의 가치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였기에 밥 한 끼 사 먹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을 때에 리어커에 돈다발을 가득 채워 가지고 다니며 사 먹습니다. 마트에서도 지갑이 아닌 배낭 속에 돈을 짊어지고 다니며 식료품을 구입하는 장면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웃긴 일이죠. 돈은 많지만 그 돈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비현실적인 상황의 막바지에 달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폐 100조 달러입니다. 100조 달러.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100조 달러 가지고 슈퍼에 가면 고작
달걀을 3알 사고 끝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집집마다 방이고 거실이고 돈다발을 쌓아놓고 삽니다. 보관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돈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공간만을 차지할 뿐이고 그들의 기분만을 좋게 해줄 뿐이죠. 풍족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의 극심한 가난함, 가진 돈은 많지만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정작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이상스러운 상황, 이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과거 짐바브웨에서 있었던 이 현상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영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풍족하지만 가난한 경험, 가진 것은 많지만 그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가진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까지 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주석하기를 세상의 소유물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재산의 부자요 부요하다고 스스로 느끼지만 중요한 진리를 소유했다는 지적 동의의 수준에서만 주장하고 영혼에 스며들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영적 교만과 신앙적인 완고함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단순히 육적 풍요로움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풍요로운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질병은 우리를 더더욱 말씀이 풍족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각 교회들이 다 인터넷 장비들을 통하여 말씀을 송출하고 인터넷 사이트들이 발전하여 방 안에 앉아서 평안하게 운전 중에도 일하는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풍족하지만 믿음은 풍족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지식은 풍부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풍성하지 못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관한 성경의 또 다른 한 말씀이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경의 수많은 기록 가운데에서 저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기록이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계속되는 이 말씀 때문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명확한 진리 한 가지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믿음을 진정으로 소유하기 원하신다면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접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있고 영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들으면 믿음이 생겨난다는 그 믿음의 원리대로 노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무려 얼마의 기간 동안요?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볼 수도 없는 긴 시간 동안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120년이라는 기간은 노아라는 사람이 전한 기간일 뿐입니다. 부주와 선지자에는 이미 노아 이전에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홍수의 기별을 충실히 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홍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단순히 120년의 기간이 아니라 에녹의 때로부터 수백 년에 해당하는 매우 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단 8명 뿐입니다. 그것도 노아의 가족들. 참 이상하지 않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무색하게 그들은 듣고 또 들었지만, 말씀을 자주 들었지만 방주에 들어갈 믿음이 그들에게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가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너무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둘 다 말씀은 풍요로우나 정작 믿음의 가난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이유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영감의 글 가운데 언급하는 2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좀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부주와 선지자에서는 짧지만 너무도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시간을 내어 선생님을 뵙기 위해 학교에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데 수업이 다 마치고 한 무리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찬찬히 보는데 그 가운데 저희 아이가 보였습니다만 저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그저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땀 흘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재미있게 공을 차고 있는데 정작 저희 아이는 공이 오지 않아 심심한지 골대의 바닥에 앉아서 모래장난을 하며 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아빠로서 한편으로는 참 속상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이 저희 아이에게 너는 축구를 잘 못하니 그냥 가서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나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얼른 지갑을 챙겨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스포츠 매장에 들어가서 좋아 보이는 축구 신발과 또 축구 운동복을 샀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서 조금 망설였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기에 구입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다 꺼내 보여주며 아들아, 이거 좋은 거야. 이제 너 내일부터 이거 신고 축구하고 이거 입고 축구해. 그렇게 좋은 축구 신발과 축구 유니폼을 사줬으니 이제는 열심히 뛰어다니며 축구를 잘 할 줄 알았습니다만 저희 아들은 지금도 여전히 골키퍼를 합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굳이 그것을 잘해서 무엇 하냐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저 골대 앞에 앉아서 모래 장난을 하는 것이 더욱 재밌는 일입니다. 그 뒤로는 저는 이 아이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갖춰줘도 정작 이 아이에게 마음이 없다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말씀이 풍족해도, 아무리 성경의 진리들이 낱낱이 해석되어도, 또 눈물 흘릴 만한 감동을 주는 은혜의 말씀들이 이곳 저곳에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붙잡아야 할 유일한 힘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입니다. 말씀은 많지만 믿음은 없는 자들입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에녹부터 노아까지 성경에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설교가들의 말씀을 수백 년간 그들이 들어왔지만 죄를 버릴 마음이 없는 그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는 그들에게는 그것은 그저 꽹과리 소리,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시대를 말씀이 부족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말씀이 정말로 풍족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과 같이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스스로에게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죄를 버릴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그저 듣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정로의 계단 49페이지에 이런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마음 없이 말씀 들으면 지식만이 쌓이지만 마음이 씨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에게 새 마음을 그분께서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새 마음을 구하는 간구가 없다면 그 말씀은 그저 우리의 귀에 흐르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새 마음 주시기를 간구한다면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힘과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 더 간절히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든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번째 문제를 좀 주목해 보게 되는데, 부조화 선지자 98페이지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었다. 이곳에 표현한 이 광경이라는 표현은 방주 안으로 줄줄이 들어오는 동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아를 무시하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동물들이 줄줄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났다고 영감의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나?
정말 노아가 선포한 말씀이 사실인가?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에 지금까지 비추어져 왔던 세밀한 말씀의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또 거절해 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광경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감동과 순간적인 감명은 있었지만 그 감동이 믿음으로 바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어제 들은 말씀을 어제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 오던 성도들에게만 힘과 믿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론 조금 무거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믿음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점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우리가 꼭 한 증언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영적 풍요로움 속에 살아도 믿음의 빈궁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성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한다면 우리는 분명 믿음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그러한 본성적 결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고쳐질 것임을 알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영적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금보다 더 흐르면 우리는 더더욱 영적 풍요로움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말씀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에도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꼭 승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방주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순종할 힘을 하나님께서 분명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저와 모든 재림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